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제8과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7과에서는 희미한 관점이라고 해서 이 자연 만물이 사단이 파괴하고 죄로 인해서 망가진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이나 인간의 양심 그 자체는 완전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타락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또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시라 하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예수 공급자와 유지자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이미 이 한기 교과 첫 부분에 공부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계속적으로 붙들고 계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유지자라고 하는 사실, 또 공급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고 유지하시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그 구주 예수님이라는 사실, 구약의 그 위대한 창조주가 신약의 어린아기로 탄생하시고 또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늘 묵상하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첫날 이 서론 부분, 이 아래 교육 132페이지 인용한 말씀을 우리 아래줄에 한 세 줄 읽어보면, 모든 세계를 공간에 달려있게 하고 우주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지치지 않고 활동하도록 붙드는 손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다. 참 감동적인 이 묘사입니다. 그 천지 만물 다 붙드시고 이 하늘에 그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별들이 돌고 도는 그 모든 것을 친히 운행을 붙들고 계시는 그 손이 바로 나사렛 목공장에서 망치를 두드리던 그 손이요, 십자가에 우리 위에 못이 박힌 그 손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손, 그 손이 바로 구약에 또 지금도 이 천지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 손, 우리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첫째 날 일요일, 유지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히브리서 1장 3절. 예수님께서는 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8절,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 설교를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장의 고동이든 맥박이든 또 이 식물계의 성장이든 결실이든 또 하늘 천체의 움직임이든 뭐 각종 동물들의 움직임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로 인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위대한 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다니엘은 우리 1소지 아랫줄에 보면 다니엘 5장 23절에 그 벨사살을 가리켜 왕이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 벨사살이 귀인 1,000명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이던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밤, 그 멸망의 밤에 정말 악한 이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금그릇, 은그릇을 꺼내다 그걸로 술을 마시고 금은 동철 목석의 이 우상들을 예배하던 그 잔치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나타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기록했던 그때 이야기죠. 그때 다니엘이 불려와서 그 글을 읽으면서 해석하며 그 벨사살을 책망하는 이야기 가운데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또 왕의 이 모든 길을 작정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잊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렇게 방자하게 교만하게 행할 수 있느냐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높은 직위를 얻었던 큰 재물을 얻었던 세상 사람들의 많은 어떤 인정을 받던 인기가 많든 간에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 붙드심, 생명 주심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그 인간은 한낱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그날 밤 벨사살은 다 죽었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이 어떤 것이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만에 빠진다면 그 벨사살의 운명을 우리도 맞게 될 것이죠. 자, 이 세상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런 그 역사들을 부정하고 그저 이 모든 것이 자연 자체가 위대한 것으로 주장하는 많은 이 사상가들이 뛰어난 이런 사상가들이 이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이 과정에도 세 가지 사상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실론, 디즘이라고 하는 이실론은 하나님이 처음에 모든 것을 다 만드셨지만은 이 톱니바퀴 기계처럼 이 모든 세상 또 천체 이것들은 하나님이 다 돌아가도록 그 기계가 스스로 돌아가도록 법칙을 만드시고 그 법칙에 의해서 기계는 날마다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는 그 법칙을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역사하심, 운행하심을 부정하는 사상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옛날 윌리엄 밀러도 이 이실론을 신봉하다가 신앙을 떠나고 후에 다시 그가 영국과의 전쟁에 나가서 자기 옆에 포탄이 떨어져 옆에 병사는 죽었는데 자기가 살아난 것을 깨달으면서 이실론에 의하면 다 죽어야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나는 살았는가 그가 회심하게 된 계기가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만물 자체가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재림 교단에도 뛰어난 의학자였던 의사였던 켈록이 말년에 이 범실론에 빠지게 되었죠. 저 잔디 그 풀이든 나무든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만유제실론, 하나님이 만물 속에 갇혀서 그 안에서 거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그 안에 거하면서 뭐 창조도 하시고 뭐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만물 너머에 그 위에 계시는 분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 자연의 모든 법칙을 친히 제정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 도덕의 법을 제정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오늘도 이 만물을 운행하는 그리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죠. 그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고 그분이 오늘 내 생명도 주장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 이 세상 역사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러한 창조주께서 만물을 오늘도 유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 만물 속에 들어와 또 역사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자유를 가진 분이시죠. 만물 속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만물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만물이 돌아가도록 제정한 법칙의 그 지배를 받는 분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그 위대하신 분이 오늘도 우리 세상을 유지하고 붙들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 관대하신 공급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1장 29절. 사실 하나님이 처음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그 동산은 완전한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동산이죠.
우리가 이전 과들에서 공부한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가? 우리 사람이 거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먹을거리 다 만들어 주신 것이죠.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여기 오늘 창세기 1장 29절에 땅의 모든 목초, 과일, 곡류는 인간과 동물을 위해 음식으로 지정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이 막 동물을 잡아먹고 또 뭐 이렇게 서로가 먹고 먹히는 그런 먹이 사슬의 관계가 아니라 온 자연 만물이 참된 평화를 누리는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가 만물을 다스리라 할 때는 자연 생태계를 막 파괴하고 잡아 죽이고 제거하고 그런 다스림의 의미가 아니라 온 생태계의 평화로운 조화를 이루도록 잘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왜곡된 견해로 그 구절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많이 파괴되고 망가진 것이죠. 또 창세기 3장에서 여자에게 선언하기를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 너를 다스리라 이렇게 할 때도 그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라 할 때는 마음대로 짓밟으라 막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 아내의 행복을 위해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발을 씻기며 우리를 섬김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듯이 이러한 그 성경 말씀들이 왜곡되고 또 잘못 해석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불행을 우리 인류 역사에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창조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또 그것을 부정하는 이 진화의 사상은 약육강식, 적자 생존 그걸 통해 존재한다 하는 이런 그릇된 이론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 기원 자체, 창조의 기원을 부정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설명을 내게 되고 그것이 뛰어난 사람이 내놓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또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조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에덴 동산이 죄로 인해서 크게 망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묵상 부분 111페이지 보면 지구의 한쪽의 과도한 에너지 사용이 다른 한쪽의 사막화를 촉진시킵니다. 지나친 육류 섭취 때문에 사람이 먹을 곡류는 가축 사료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5세 미만의 어린이는 무려 1억 4,8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 세계 5세 미만 어린이의 2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먹을 것을 넉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관대하심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죄의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래 창조하셨던 에덴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자꾸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여기도 소개한 대로 이 먹을거리를 충분하게 주셨던 그리고 또 올바른 먹을거리를 우리가 올바르게 먹는 식습관을 실천하는 것이죠. 우리 엘렌 G 화이트를 통해 남은 교회에 수많은 건강개혁의 빛을 주셨는데 그러한 분명한 그 빛이 그 가치를 제대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그 말씀을 열심히 또 읽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기별이 있는지도 모르고 신앙하는 또 신자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건강 기별을 바른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것이 에덴을 회복하는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 묵상 부분에 이렇게 인용한 이 글처럼 지구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에도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 식습관을 육식을 제하고 원래 그 식사인 채식으로 이렇게 식습관을 바르게 입맛을 길들여 가면은 많은 육류 생산을 우리가 제거하면은 이 기아 문제에 많은 해결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인간의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데 이 식습관, 특별히 채식은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에덴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올바른 식생활 또 다른 생활 방식을 모든 면에 실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 자연적인 죄악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기 42장 3절. 이 욥기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참 중요한 그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또 대답을 다 완전히 찾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신명기 29장 29절에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고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알아야 믿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죄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문제죠. 왜 고난이 있는가? 왜 악이 존재하는가? 왜 죄가 시작됐는가? 뭐 이것은 성경이 그 대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자꾸 추측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들으니 어떤 사람이 신학 박사 논문을 왜 사탄이 타락하게 됐는가 하고 사탄을 연구하는데 집중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밤낮 사탄에 대해서만 생각하다가 논문을 마친 다음에는 정신이 돌아버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건 주제를 잘못 정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신비로 가려놓은 것을 자꾸 파헤치고자 애쓰게 되면은 그것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이 망가지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이 고통의 문제, 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오묘로 가려놓으셨고 또 우리 엘렌 G 화이트도 그 죄 자체가 신비라 그러니까 우리 오묘라 그러니까 그걸 너무 우리가 파헤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는 데 보내주신 그 여러 진리의 말씀, 구속의 진리, 또 하나님의 사랑,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더 많이 연구하고 또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 결론에 보면은 42장 저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은 하시지만은 욥이 가졌던 그 모든 의문의 대답을 주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해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 고통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연에 이루어지는 여러 재난과 고통에 대해서 그 원인을 우리가 다 분명히 파헤칠 수는 없지만은,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고통 자체를 인해서 불평하기보다 그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의 고통,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또 뭐 속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피해야 될 일이죠. 우리는 남의 고통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우리는 그 신비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동정하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지 남의 고통을 판단하고 또 평가하고 정죄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아래에 영감의 교훈에 대해서 대쟁투 492페이지에 적절한 설명이 있습니다. 죄악의 시작은 그 존재 이유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죄의 시작과 죄의 최종적인 처분, 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완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죄는 오묘한 것이며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이다. 만일 죄의 원인과 그 존재 이유를 밝힐 수 있으면 죄는 죄가 될 수 없다.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고 또 올바른 우리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넷째 날 수요일 훼손된 창조 세계를 통치함. 우리 마태오 5장 45절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시편 65편 9절 10절에도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고 또 땅을 예비하신 후에 곡식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비도 내리시고 또 햇빛도 주시고 또 모든 이 곡식도 주시는 정말 창조 세계를 여전히 주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여러 사례를 과정이 소개했는데 예를 들어 창세기 8장과 또 책에는 안 나옵니다만 출애굽기 14장 우리 21절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 홍수 후에 바람을 불어 그 땅의 물을 다 제거하시고 우리 사람을 다시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에는 큰 동풍을 불어서 홍해 바닷물을 쫙 밀어서 육지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건너게 하시는 것이죠. 이 노아 홍수로부터 물을 제거하고 바람을 통해 물을 제거하고 구원하시는 이야기. 또 홍해 바다를 가르심으로 그 물을 바람으로 밀어내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야기. 이것은 물과 바람, 물과 성령. 또 요한복음 3장에 가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1장 2절 3절에도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과 물과 성령의 이 부딪힘, 만남에는 이런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이 자연 섭리 또 자연의 이 여러 작용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성령으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재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또 출애굽기 10장에는 메뚜기 재앙에서 바람으로 메뚜기를 제거하시고 또 민수기 11장에는 또 고기를 달라 했을 때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땅에 덮이게 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20장에는 히스기야의 병을 고칠 때 그 징표로 해를 10도 물러가게도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금도 여전히 주관하시는 분이죠. 자연의 법칙을 정해놓고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뒤로 물러가게도 하시고 저 우리 여호수아에는 달이 밤새도록 빛을 비추게 하시고 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등등 이런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섯째 날 목요일 훼손된 창조 세계를 위한 공급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 6장 26절.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이렇게 망가졌고 타락했지만은 여전히 오늘도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벌거벗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들고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끊임없이 이 말라 부스러지고 없어지는 이 무화과 나무로 만든 옷. 그것은 인간의 위선, 인간의 죄된 노력의 상징이죠. 그래 성경은 사실 이 패션, 옷의 이야기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 원래 그 입었던 빛의 옷을 잃어버린 다음 인간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그것이 자꾸 부서져 없어져 버리는 그 끝없는 수고,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애씀을 보여주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양의 가죽으로 만든 아름다운 양털 옷. 요즘 뉴질랜드산 양털이 유명하다고 합니다만은 그 어떤 패션보다도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든 아담 하와에게 제일 아름답게 만든 그 옷 두 벌을 가져오셔서 당신의 희생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옷으로 인간에게 입히신 것이죠. 우리 저 이사야 61장 10절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이것은 구원의 옷이고 의의 겉옷입니다. 이 옷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면 우리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것도 역시 옷의 이야기죠. 그리고 또 우리 저 이사야 64장 6절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어떤 선행도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우리 왕의 혼인잔치 마태 22장에도 옷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 하나님이 주신 옷을 거절한 사람, 그 사람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다 예비하셨는데 그것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고의로 끝까지 거절하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죠. 또 우리 누가복음 15장, 우리 탕자가 누더기를 걸치고 들어올 때 그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결국 또 옷의 이야기입니다. 또 저 계시록 19장에도 그 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옷의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옷뿐 아니라 우리의 먹을 것,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우리를 오늘도 입히고 돌보는 분이시라는 사실 기억하고, 또 이 만물의 공급자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참고의 말씀, 그분께서는 각 개인의 이름을 아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마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신다. 치료봉사 229페이지.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대상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만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미물들 돌보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오늘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이 든든한 창조주, 또 공급자, 유지자, 그 하나님을 우리 꼭 믿고 또 힘있게 또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힘차게 전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제9과 결혼, 에덴의 선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한 주까지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